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있으십니까? 전도 대상자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품은 분들이 또 있을 거고 아직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구역 하사랑 잔치, 그래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는 한 명이라도 이번 기회에 더 전도해 버리겠다. 나는 내가 평소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막 그런 열심히 드시는가요? 아니면 또 전도인가? 이미 데려올 사람들은 다 데려와 왔는데, 또는 이미 전도 대상자 다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매해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 2026년 2월 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전도 경험이 없는 성도 하면서 퍼센테이지를 발표했는데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최근 3년간 전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갈래라는 이 말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그 퍼센트가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9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평소 금요전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위 최소 20% 성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요전도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전도가 왜 부담스러운가? 여러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에서 말이지요.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 또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찾아올 다른 비난들 등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회적 인식과 또한 그 대상들을 향한 나의 준비됨.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에 대해서 다시 보는 시간,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전도를 당한 자들로서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전도하고 싶어 난리가 나는 그런 모든 장전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것은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명중하였던 건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도하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 또한 주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전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보통 마른 뼈야 살아나라라는 이 문구를 오늘 본문을 보며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명령의 대상자의 자리에 마른 뼈를 놓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요, 정작 핵심적으로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데 명령 대상은 마른 뼈가 아닙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살아남에 있어 그 주도권은 마른 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덜 말랐냐 많이 말랐냐 그런 차이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의 능력과 주도권은 철저하게 그 생기와 생기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오늘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기가 아닌 마른 뼈들에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 전도의 대상자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혹 사회적 인식이 교회를 향한 공격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지는 않을까? 자꾸 마른 뼈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기에 대하여 명령한다는 것,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이 창조되는 것, 더 나아가 교회가 창조되는 것 모두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작 흙의 불가함을 보여주신 후에 오직 생기만이 이 흙을 살려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에스겔 37장 9절에 다시 이 사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 9절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 그 생기를 빼앗긴 인간 현실을 마른 뼈를 통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는 마른 뼈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가 잘 살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다 빼앗겨버린 자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다 자기의 연장선으로 사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애라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사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조건, 내가 바라는 것 충족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지, 그것이 하나라도 어그러진다면 세상은 사랑이 어그러집니다. 깨어지지요. 무너지지요.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모습, 그것이 바로 꼭 마귀의 포로로 잡혀간 너희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마른 뼈의 잘남은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사건이 에스겔 37장을 지나 드디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십니다. 사람을 만드셨대 그 모습처럼 숨을 내쉬며 그 생기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사실 하나님 백성 만들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마른 뼈가 이렇냐 저렇냐는 조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 주저되지요. 전도하는 순간 그 집단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찍힐 것이며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왜곡되고 그 비난으로 가득 찬 시선이 곧 나에게 향해질 것이며 내가 복음을 전한들 이들의 이 인식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두렵습니다.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마른 뼈로 할까요? 하나님, 저 마른 뼈들은 상태 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마른 뼈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가 명령해야 하는 그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감히 우리가 그에게 일하심을 요구하는 시간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다 제쳐두고 우리는 자꾸 마른 뼈만 신경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뼈는 글렀습니다. 이 뼈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상대는 온유한 사람인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잡한 우리의 전도에 딱 단순한 이 진리 하나만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내 아버지 손에 있다. 복음의 주도권은 오직 성령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러한가? 우리 계속해서 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면 되겠는가? 전도면 되겠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복음의 대상자들이 있겠지요? 저는 저희 아랫집 사람인데요, 복음의 대상자 말이죠.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바울 선생, 그분이 오셔서 직접 내가 원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 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교역자가 가서 전도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그 마음을 휘어잡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울과 반대로 자꾸만 생각하지요.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사용리가 맞을까? 아니면 글 없는 책이 맞을까? 아니면 어떤 문구로, 어떤 영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여러분, 인간인지라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것 다 걷어냈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물론 전도의 방식이 미련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전도는 선포입니다. 너의 복음 선포는 약하지 않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미련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을 위해 투자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미래가 보장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가장 높은 자가 죽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니 그 죽으심이 얼마나 헛되냐, 그 죽으심이 얼마나 무가치하냐.
자꾸 세상은 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전도는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라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마른 뼈에게 그리고 생계에게 명령하기 위하여 이리이리 준비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걸 똑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에스겔아, 너가 마른 뼈와 생기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너 한번 고민해 봐봐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마른 뼈에게 명령할 수 있을지 너 한번 고민해 보라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언하라라는 말로 이 본문을 그냥 채워버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 그걸 대언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여러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 전도 안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면 안도하셔도 됩니다. 물론 당장 결과물이 안 보이겠죠. 당장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막 구름같이 다 교회에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을 바는 주님이 주신 말을 나는 그저 앵무새처럼 똑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면 됩니다. 우리 이거면 이미 전도할 준비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계신 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준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전도, 그래도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환상임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마른 뼈에게 대어냈고 생기에게 대어난 이 사건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마른 뼈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막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일은 없습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환상입니까? 마른 뼈를 위한 환상입니까? 생기를 위한 환상입니까? 에스겔을 위한 환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에스겔에게는 심지어 이런 일도 허락하십니다. 너의 아내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인데 너는 슬퍼하는 기색을 갖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긴 그 심정을 너만큼은 알아다오. 그리고 선포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였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포로에서의 귀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신원의 날을 선포해도 그저 포로의 생활에 그저 찌들어 있는 백성들, 그렇게 낙심해 있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에스겔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의 선지자의 이 직무가 결코 헛되지 않다. 너의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함이 결코 헛되지 않다.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만 전도는 우리를 위로하고픈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에서 18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분명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대단히 찝찝한 그 말로 지금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만남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17절 뒤에 이어질 말은 당연히 우린 이렇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없이 곧장 18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입니다. 이건 마태복음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럼 여러분 14절의 상황만 보면은요,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7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물론 이 복음 전파가 제자들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도 맞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이 야약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상상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요, 늘 힘이 없고 늘 믿음도 없고 나약하고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음 전파, 그리고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어디 가서 독불장군처럼 담대히 복음 전파할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와도 안 쓰러질 것만 같고요. 왜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도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기에 그의 마음의 모든 의심을 제하고 그의 마음을 복음 위에 서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한 자들,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들은 복음의 혜택과 기쁨과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실 때에도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잘 봐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에스겔을 통과하십니다. 에스겔 나 따라 해봐, 마른 뼈야 모여라. 에스겔 나 따라 해봐라, 생기야 들어가라. 직접 그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그 누구보다 마른 뼈의 살아남을 그의 마음에 새겨 넣어버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전도를 자꾸만 짐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꾸만 전도를 우리의 무거운 짐, 지상 명령이라는 말로 그저 주님은 우리에게 독하게 명령하시고 내 상황과 처지와 이 땅에서 당할 나의 많은 환난들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 주님은 내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역 하사랑 잔치,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일, 또 그냥 교회가 이런 행사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나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해로 우리 생각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3년간 복음 전파하지 않는 그 80%, 서울 수도권에는 90%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또 어떻게든 불러서 복음으로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위에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교회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전도가 주는 유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정말 내가 사랑해야 했지만, 내가 품고 기도해야 했지만,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삶에 바빠 잊고 살았던 나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어느덧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이 따스한 초대, 우리 다시 마음을 합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마른 뼈의 환상, 이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곧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시며, 더 나아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시적 마른 뼈셨다면 이제 에스겔의 자리에서 마른 뼈들에 대하여 묻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